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3주째 팔복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복인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다 할 때 이 긍휼히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예요. 이 엘레에몬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라함은 이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는 이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이 태아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보통 사용이 많이 되는 단어예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성들이 자신의 태아를 뱃속에 품고 10달간의 기간을 지내며 이 자신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향해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이 단어가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를 생각하실 때 마치 그와 같이 생각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단어가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뱃속에 품고 있듯이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를 늘 그 마음으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빼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 어떤 용법으로 사용이 되냐 하면은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다른 단어로 좀 이야기를 하면 이 공감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그 마음은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공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21세기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이 21세기에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이코패스예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면은 그 자기 남편을 물에 뛰어들게 해서 죽게 만든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에서 제보하고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불륜남이 되겠죠. 그 불륜남이 자기 그 남편을 데리고 막 튜브에 태워가지고 수영을 할 줄 모른대요. 막 튜브를 막 흔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남성분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귀를 막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막 깔깔깔 웃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사람은 어떻든지 저떻든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은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이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제가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드렸지만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공감하여 주는 것,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레헤몬, 헬라어가 구약 성경에서 번역된 이 단어 라함이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믿어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 라함, 긍휼히 여기다, 공감하다라는 단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헤세드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해결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많이 어렵구나, 저 사람의 처지에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상태를 막 가슴 아파하며 함께 공감해 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어려운 처지를 돌보아주고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행동이 포함된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는 어떠한 자이냐? 바로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헤세드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왔던 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셔서 수많은 인류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제사장 국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본이 되도록 이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이 없으셔요. 이미 언약은 인간 쪽에서 파기하여 버렸어요. 인간 쪽에서 약속을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백성을 붙드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기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 뱃속에 품은 아이와 같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헤세드, 우리의 그 죄악에 빠져있는 그 처지를 공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까지 하신 것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처음에도 팔복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뒤집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복되도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음과 같이 다른 사람을 똑같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축복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약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길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혹시 펴실 수 있는 분은 좀 펴시고요. 일단 이 33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불쌍히라고 할 때 이 불쌍히라는 단어가 긍휼이다 여기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엘레몬,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 것이죠. 오늘 18장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화를 드시는데, 이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어떤 한 임금이 한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 환산하면 셀 수 없는 금액이에요. 뭐 조원, 몇 조 원 되는 정도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을 빌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자 임금이 체포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누라와 자식과 다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게 하고,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두어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사람이 막 떨면서 빌었겠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에 임금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면제해 주었습니다. 보내주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쯤 빌렸을까요? 그 정도 빌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자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그만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이것을 들은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당신에게 10,0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빌린 자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알려줘요. 임금이 화가 났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하는 말씀이 바로 3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다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는 그 예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빚진 자들. 그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헤세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긍휼히 여겨 주실 거예요. 그러나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상대방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나는 이미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잊지 않으시면 상대방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면, 내가 어떤 자임을 자꾸 잊어버리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상실하게 되어지겠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 이 마음이란 우리 신체 기관 일부 가운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음하면 이제 심장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장은 심장이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내장 기관 중 분명히 이 사고를 주관하는 그 기관은 어디입니까? 머리에 있죠. 머리 속에 이제 사고를 판단하는 뭐 전두엽도 있고요. 이런 곳에서 사고와 모든 생각과 이거를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가 아프죠? 분명히 사고를 담당하는 것은 머리인데 이
가슴 쪽이 아픈 것을 느끼게 돼요. 최근에 막 제가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그 물에 빠져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니까 분명히 머리로 생각하는데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가슴이 아프더라고. 참 희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신체 일부에 있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전인격적인 사고와 행동과 감정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찼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머리로 생각하는데 마음을 통해서 무엇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함,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또 순수함, 순진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1차적으로 볼 때 이것도 포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문장이 그렇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장을 따라가 볼 때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어야 되느냐?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어떤 뜻인가요? 이중적인 행동과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속마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서 이중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은 바로 이중적이지 않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것이 겉으로만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내 속마음이 동일하여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 역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어떤 행동의 양태가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부정의 개념을 새롭게 하시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이 무엇이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나아가지 않는 자는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부정해버리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 들어찬 것과 살아내는 그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대로 살아내는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다 하나님을 공경해.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삶 가운데서는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삶 가운데서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내 실질적인 일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을 본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럼 이 본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람은 두 마음을 동시에 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대구 신학대학교 이제 대신대학교인데 신학과에 이제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트북이 이제 필요해서 그 당시에도 노트북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아주 고금을 막 수십 개월 할부로 쪼개가지고 노트북을 구매하였어요. 근데 대신대학교 신학과 안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차한 차 안에 있는 그 노트북을 어떤 사람이, 제 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차였어요. 그 차를 누가 이제 문을 따가지고 그 안에 있는 노트북을 누가 훔쳐가 버린 것이었어요. 저도 항상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트북을 이제 차 안에 두었는데 막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근처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노트북을 그 안에 집어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막 축구를 하는데 제가 축구에 집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집중이 안 되죠. 자꾸 차에 눈이 가는 거예요. 혹시 그 차문을 따서 산지 얼마 안 된 수십 개월 할부가 된 그 노트북을 훔쳐가면 어쩌나, 막 그 마음 때문에 축구에 집중이 되지 않고 계속 차 한 번 봤다가 공 한 번 봤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 시선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돈이나 도박, 권력욕, 명예욕, 음란한 것들, 게임 등등 이런 것들에 빠지면 당분간 정신을 못 차리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늘 그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자, 첫 번째,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만남, 그 하나님을 알게 됨,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것만큼 더한 기쁨은 사람에게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린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만큼 더한 기쁨은 우리에게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인가로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인가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급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고 본질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셔서 본질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마음을 걷어내십시오. 마음을 청결케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5장 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드리면서 화평, 화목, 안식 이런 단어들이, 평안 이런 단어들이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단 한 단어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화평, 평안, 안식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것과 대조되는 로마인들이 말하는 안식, 평안은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팍스라고 말씀드렸죠. 팍스. 로마인들의 화평은 팍스예요. 그 팍스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조건이 있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전쟁이 없는 상태, 이 세 가지 모두가 만족이 될 때 팍스 로마, 로마인들의 화평, 평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샬롬은 어떻습니까? 이 샬롬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참된 평안이에요. 또 조건,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평안해졌다가 안 평안해졌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어떤 외부적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 평안, 화평이 바로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화평왕이 되어 주셨어요. 무조건적 화평, 무조건적인 샬롬을 이루어내려면 조건이 만족될 때 해줄 수 있는 화평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화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화평을 이루려면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화평을 이루려면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이 들어갈 때 그 무조건적인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좀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런 조건을 내밀지 않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조건을 걸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도 저런 것 이런 걸 나한테 해주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우리의 화평왕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된 것, 이 막힌 담을 자신의 몸을 허무시며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들을 다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조건을 내미지 않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허무셔서 해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허무사 그 막힌 담을 제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조건 없는 화평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이 그 안에 들어갔기에 무조건적인 샬롬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사실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조건적인 화평을 아무런 조건 없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바로 이런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걸고 희생하며 조건을 걸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왜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과 희생을 받은 자들로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또 이웃을 향하여서 화평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무언가를 해주면서, 무언가 희생해주면서, 무언가 헌신해주면서 조건을 단다면 진정한 의미의 희생이라고 할 수 없겠죠. 헌신이라고 할 수 없겠죠.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할 때 무슨 조건을 걸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을 걸고 희생하겠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슨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향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라고 말할 때는 아무런 조건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화평이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조건이 있는 헌신, 조건이 있는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돌려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화평케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화평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된 자들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무런 조건 없이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고난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2부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의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의와 공의 정의, 여기에 줄인 자들이 이 땅을 살아내게 될 때 세상의 불의로부터 우리는 마땅히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붙드는 자는 세상의 불의로부터 박해를 필연적으로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은 변함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추되 사람들이 그 빛을 피하면서 두려워하여 그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거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 그 빛이 자신들의 불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런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므로, 이 천국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삶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 이런 복된 삶이다, 8가지로 설교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 더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다가 세상의 그 불의로부터 박해를 당하였고 심지어 톱으로 썰어 죽이는 것까지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이 복되다. 왜냐?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축복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 주셔서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그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러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거예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